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사건이 울릴 때 눈과 깜빡 사이에 혼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깜빡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를 아프고 낡아지는 현실 속에 두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요즘 아픈 분들의 얘기를 참 많이 듣죠. 가벼운 감기부터 해서 비염, 간염, 부정맥, 그리고 이름조차 생소한 희귀질환까지 몸의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이 작은 무리 속에서도 참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이명과 제가 이제 비문증이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최근에 전립선 문제로 병원을 다녀오면서 내 몸이 지금 노화가 되고 있구나. 내가 뭔가 기능이 점점 망가져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울적해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 고단한 육신, 이 쇠퇴해져가는 이 육신을 가리켜서 아주 거침없이 뭐라 얘기하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썩을 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그 소망이 뭐냐? 바로 부활이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할 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또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될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될 때가 언제인지 우린 아무도 몰라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만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또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 몸은 여전히 노화되고 낡아질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는 즉시 이 낡은 몸을 새 몸으로 갈아 끼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즉시 그런 일들이 나에게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아프고 쇠잔해지는 현실을 그대로 살도록 우리를 그저 그렇게 두실까요? 그로 인해 우리가 슬프고 때론 두렵고 괴롭잖아요.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이 현대과학이 노화의 비밀을 풀어서 몸이 썩지 않게 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이미 과학계에서는 노화의 비밀을 풀었다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머지않아 인간이 수백 년을 사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더 가까운 미래처럼 또 희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정복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그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질까요? 제 아내가 보건소 금연 파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상담하러 온 분 중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생길 때 그 괴로움을 못 참고 담배에 손을 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흡연을 하게 되는 환경을 없애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부장님을 어떻게 없애죠? 부장님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다가 아내가 빵 터졌대요. 웃음이 나죠. 웃음이 나지만 그 말엔 또 뼈아픈 진실이 담겨 있죠. 여러분, 인류가 엄청난 과학기술로 죽음을 정복했다 칩시다. 100세를 넘어 1000세, 만세를 우리가 살게 된다고 쳐보자고요. 그렇게 천년 만년을 산다면 나만 천년 만년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부장님도 천년 만년을 살아요. 그럼 100년만 겪게 될 그 고통을, 괴로움을 천년 만년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육체적인 죽음을 극복한다고 해서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의 이유가 이 육체적인 죽음에만 있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썩어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독침, 우리를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독침을 바로 죄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잘못을 따져서 사람을 판단하죠. 그렇다 보니 율법은 언제나 말씀을 잘 지키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서 정죄합니다. 타이든 자이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으로 우리가 드러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멀어집니다. 잘 지킨다고, 그 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과 구분해서 자신들을 철저하게 그들로부터 분리시켜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분리시켜서 그 더러운, 그 부정한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못해? 그렇게 선을 긋고 분리합니다. 잘 지키는 자는 우월감으로, 그리고 못 지킨 자는 열등감과 죄책감으로 서로 멀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속성, 이 죄가 가진 힘이에요. 힘. 그러면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율법이 되어서 자신과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나라는 잣대를 기준으로 삼아서 잘잘못을 묻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난합니다. 그로 인한 상처와 비교와 열등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멀어지게 하는 독이 됩니다. 이렇듯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죄는 관계의 단절이라는 죽음을 낳고 또 그 죽은 관계로 인해 인간은 슬퍼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죠. 참 이걸 우리가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과 등 돌리게 만드는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서서히 죽여가는 진짜 독침입니다. 육체가 건강해도 여러분 이 관계가 죽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은 세포가 썩지 않은 상태가 되는 이 생물학적 기적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소멸만이 아니라 관계를 단절하고 파괴하는 그 죽음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왜 그런 승리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주시지 않고 언제일지 알 수 없는 때를 기다리며 아프고 낡아지는 이 현실 속에 그저 두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걸까요? 만약 예수를 믿자마자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신앙은 고통을 면하기 위한 거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없는 온실로 우리를 옮기는 대신 폭풍을 치는 바다와 광야 같은 현실에 그저 우리를 두시면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통 없는 세상으로 즉시 데려가기보다 고통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하여 부활에 이르신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즉시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을 배울 기회를 아마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자기 희생적인 그 관계를 통해 배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픔이 없는 상태에서는 희생이나 인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낡아지고 아픈 현실 속에 머무는 이유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 나중심적인 자아가 깨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신음하는 지체의 통증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아파봐야 타인의 아픔에 대해 공감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마법을 부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또 값을 치르면서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는 분이십니다. 거기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의 일, 이 주님의 일은 어떤 거창한 종교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감수하는 모든 수고를 말합니다.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만났을 때 먼저 인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도 미소를 지어 볼 수 있고, 또 미운 사람을 향해서 한 번 더 참아줄 수 있는 것, 내 자랑을 내려놓고 상대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그 사람 위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억누르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이 수고가요,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가 애쓰는 이 수고, 이런 수고들이 참 헛된 일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관계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그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하기 위해 흘리는 눈물과 그 수고는 부활의 날에 완성될 그 생명의 관계를 미리 연습하고 맛보는 과정입니다. 그 수고로 죽음을 이긴 생명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맛볼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소망하게 돼요. 그렇게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부분적인 부활에 대한 그 경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경험들, 그것은 결코 헛된 일들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완성은 아직 우리 눈앞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시간의 간극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는 시간이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야곱, 라헬, 레아처럼 이 못난 모습, 그 모습을 지닌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일건 낡아지는 현실 속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때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그분의 주실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서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결과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바로 새 몸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이 비루하고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좀 부족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그렇게 말해주고 질그릇처럼 약해서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이 관계를 이어붙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수고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을 그냥 그저 두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그 수고는 부활한 이후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이때에만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이 부활을 선포한 겁니다. 왜요? 바로 이와 같은 수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은 개인의 영생을 넘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몸이 아프고 낡아가는 몸이지만 사랑의 관계를 연습하는 이 수고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넘어져도 괜찮다 말해주고, 나와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상대가. 그럴 때도 여러분, 사랑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그 작은 수고는 바로 죽음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식의 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